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종차별 또는 빈부차별, 또 장애인 차별, 외모차별, 이런 차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는 없느냐? 교회에도 차별이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차별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어디 가면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좀 차별을 덜 받고 좀 이렇게 대우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래 소형차를 타고 가면 호텔에서도 저기 갖다 넣으세요, 이래 들어가세요 이러는데 벤츠라든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이 앞에 갖다 대세요 이러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차를 이렇게 또 마련합니다. 외모 차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쁘고 멋있고 늘씬하고 이러면 좀 나으니까 그런 차별 안 받으려고 사람들이 성형을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좋은 어떤 장식물, 좋은 가방,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마련합니다. 저도 자라면서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큰 부자,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오시니까 저는 교회에서 고아와 같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그때 자랄 때 친구 아버지는 목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는데 저만 그냥 교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차별받고 자랐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것은 교회 권사님 중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권사님 이름이 정임덕이에요. 정임덕. 권사님이 자기 손자만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냥 손자 이름이 또 기억나요. 동건이거든요. 동건이 보고 그냥 이렇게 식사를 하든지 식사는 항상 한 건 아닌데 식사하든지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꼭 동건하고 주는데 저는 빼요. 안 줘. 그냥 그래서 막 정임덕 권사님 아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랄 때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성경은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는 최고의 법 뭐라 그럽니까? 최고의 법이 뭐라 그러지? 여기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차별하고 살 신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은 차별합니다. 세상 사람은 차별하고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는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듣는 이제 계시록 그 내용에 보면 주님은 하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가장 중심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백성, 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뭐 돈 좀 있고 인물 좀 잘생기고 키가 좀 크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불빛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LED 등이 나와서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몰라요. 밝고 좋고 또 이제 좀 옛날로 말하면 호롱불, 촛불 같은 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같이 이제 밝은 태양, 이 밝은 태양, 그 태양 앞에서요 촛불 갖다 놓으나 LED 등 갖다 놓으나 똑같아요. 그냥 별 차이 없어요. LED 등, 밝은 태양 아래 LED 등 켜봐야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것은 밝은 태양빛 아래 있는 것과 같은데, 나는 전기불이다, 나는 호롱불이다, 촛불이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하는 예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너희 회당에, 이 당시로 말하면 뭐 유대인들이니까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이죠.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수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그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받침대입니다.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무슨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저는 가락지를 별로 그러는데, 여러분, 가락지를 끼고 귀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거리를 걸고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막 이렇게 꾸미면요, 대우가 나아져요. 그것도 표시가 나거든요. 실제로 나아져요. 어디 갈 때도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지 말고 양복을 입고 좀 이래 가면 훨씬 대우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영광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사람에게 그냥 특별 대우를 해서 특별히 챙기고, 그러지 않는 사람 보고는 무시하고 있다면 악한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막 이렇게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저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불신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사실은 부자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무슨 박사다, 무슨 교수다, 아니면 돈이 많다, 사장이다 이러면 이제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두려움과 무서움과 갈등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걱정, 염려, 근심이 있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 말에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교회 나왔을 때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안 주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며 주님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람 외모를 가지고 돈 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인물 있다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이렇게 큰 그게 없으니까 좀 별 그거 없는데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래 안 해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많아요.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부모님도 자기 자녀 가운데에 가난한 자에게, 자녀 가운데에 그 아픈 손가락,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제가 아버지 어머니는 늙음하게 제가 큰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이제 7남매 있는데 우리 7남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른 형제를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비방을 해요. 왜 비방하는 거 하니까 잘못하니까 실제로 잘못했거든요. 잘못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형제가 가서 아버지 어머니 그 형님이 그 동생이 나빠요. 그건 잘못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그래 맞다 네 말 맞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님을 속상해 하세요. 그걸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가서 절대로 형제를 비방 안 해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내 동생 때문에 막 속이 상하는데 내가 그 동생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 아버지 어머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훨씬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특별히 아픈 손가락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17절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다 따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뜨리지 말고 좀 남겨놔라. 좀 남겨놔서 고아나 과부나 이런 어려운 자가 가난한 자가 그걸 가지고 좀 가지고 가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특별히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품받아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고아나 과부에 대한 그런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0수십 년 전입니다. 1182년도에 출생한 로마 카톨릭의 교인이지만 아시시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잘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으려 하다가 결국은 가난이 믿음을 확실하게 만든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난이 참된 신앙을 만든다. 이렇게 이 사람이 믿었는 거예요. 믿고는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가난한 것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수도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그렇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성인으로 초대를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가난을 사랑하고 가난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올바르게 만들고 가난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가난을 무시하고 가난을 저주라고 그렇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 또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1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 1장 9절에, 야고보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뭘 자랑하고 높음을,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부자는 시작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참으로 세상 우리 교회에서 내가 부자다 하고 내가 뭐 있다 이러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된 자는 조심스럽게 낮아지고 또 조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인간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믿음에 좋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가난한 것을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좀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이 이런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을?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별하는 이런 것을 두고 주님이 최고의 법을 이야기하는 데에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상법도 있고 이렇게 그 형법도 있고 무슨 소송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시행되고 또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하고 다 했지만 그 법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뭘로 뒤집어지는가 하면 헌법 따라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법이 헌법이 하나. 우리 사람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법도 헌법 앞에서는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최고의 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웃 사랑이 아니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내가 어떤 이런 뭔가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가늠하는 죄, 살인하는 죄 둘 중에 하나만 범해도 범법자가 되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살인과 가늠과 동일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 그거 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거 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면 살인 죄와 간음죄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누굴 죽였다, 살인했다 이러면 그냥 저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이렇게 할 거예요. 간음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올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차별합니다. 은근히 속으로 차별합니다. 저는 저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 되겠노? 그리고 차별합니다. 저는 별로 배운 게도 없는 게 차별합니다. 어린이라고 차별하고,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차별하고, 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차별하고, 좀 이렇게 인물이 미스 코리아 같이 못된다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살인죄와 간음죄와 동일한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 살인죄 많이 지었지요. 그렇죠? 저도 물론 포함되지만
참 뭐 잘한다고 하는 나라,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여러분 가장 심한 게 뭡니까? 인종차별. 흑인, 백인 그 차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니라. 여러분,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이웃 사랑 실천해야 합니다. 목장에서 이제 제가 목장 이제 그 방문을 하고 있는데 참 이제 가면서 이제 참 너무 좋은 걸 많이 들어봐요. 너무도 행복한 게요. 목장에 가서 낯선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거든. 저는 목사입니다. 김창근 목사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그 사람 또 누구랑 인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그 목장에 가면 뭐 다 뻔히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섭섭해요. 근데 여러분, 뻔히 아는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 들어올 수 있는 그 목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장은 감동의 공간이고 사랑의 공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장에 모였을 때는 절대로 남의 말에 가로막지 말고 끊지 말고 들어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 경청 들어야 돼요. 폰 만지고 있지 말고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누가 말하면 어쩌면 말이 별로 말 안 되는 것 같아도 들어줘요. 가만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주일날 이래 오셨을 때도 여러분이 들어줘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말고 다른 데 보지 말고 폰 만지지 말고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주면 저한테 대해서 굉장한 사랑이고 존경이에요. 저한테 최고의 존경이 들어주는 거예요. 가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서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든지 그렇습니까? 이러든지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럴 때 공감하는 것은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면 아이고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그게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는 내가 뭐 이렇게 좋은 반지 있다고 내 자랑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빨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시기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목장에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아이들이 와도 그 사랑해주고 어른이 와도 그 사랑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랑해주고 또한 부자가 와도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랑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목장이 참으로 감동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최고의 법, 이웃사랑, 그게 여러분 목장에서 실시돼야 됩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지도자인 간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간디가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요. 스님들도 성경 읽거든요. 그 성경은 읽어봐야 돼. 성경은 불신자라도 성경을 읽고 또 문학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스님들도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데에 기독교인이 성경 안 읽는 것은 참으로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근데 이 간디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와, 주님이 너무 사랑이고 차별이 없는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간디가 마음에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교회 가면 차별이 없겠지. 이렇게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랑이 있고 차별이 없겠지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간디가 인물이 훤하고 백인이고 그냥 이렇게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까?
좀 까무잡잡하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입니까? 사진에 보면 간디는 별로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 갔더니 그 교회에서 간디를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 신분에 맞는 교회로 가십시오. 여기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예수님은 좋은 거 맞는데 교회는 안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간디가 예수 믿을 수도 있었는데, 구원받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차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턱에서 막히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특별 대우도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박사니까, 이 사람은 사장이니까, 이 사람은 부자니까 하고 특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걸 한번 실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 대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 대우한다고 속이 상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제가 하는 특별 대우입니다. 어떤 대우냐? 교회에 저하고 아주 가깝게 되면 특별 대우하는데, 어떤 대우하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제가 특별히 대우합니다. 보통 사람 보고는 그렇게 지시를 안 해요. 안 하는데, 내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면 그 사람에게 당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봉사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가 되든지 이렇게 특별한 좀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제가 그분에게 특별히 막 높이고 막 칭찬한 대우가 아니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하는데 낮춥니다. 낮추고 종노릇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진짜 예수 믿고 소망 가진 우리들이 오늘부터 우리가 또 목장에서 또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할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냥 지금까지 그 부자인들, 돈 막 수조 원 있는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기죽지 말고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지만 국회의원, 무슨 대통령, 무슨 재벌 총수 오더라도요, 차별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대할 것도 없고 특별히 차별할 것도 없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사람 특별히 대우하면 악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차별합니다. 가난한 자 차별하고, 장애가 있으면 차별받게 되고, 많이 배우지 못하면 차별받게 되고, 또 지역 따라서, 피부색 따라서 차별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에서는 차별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 때에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좋은 자리 주고 소라한 옷을 입고 오면 무시하는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며 이것이 바로 살인과 간음과 같이 죄를 범하는 심판받을 그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가 되었으니 이 땅에 서거질 어떤 것을 더 가졌다고 해서 더 있다고 해서 더 높이고 부러워하고 그들을 더 대접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그게 없다고 무시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웃사랑 내 몸같이 하는 누구에게나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된 사람들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우리들은 하나님 더 낮아지고 주님 본받아서 더 섬기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고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학생들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우리 교회의 목장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